할렐루야. 찬양대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밖에 비가 온 대지를 적셨던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흠뻑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에 이어 신약성경 27권의 본질 말씀을 한 권 한 권 나누게 됩니다. 성도님들, 말씀의 기대를 갖고 사모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심겨지는 은혜가 이 신약성경 말씀을 나눌 때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자기 회개화, 자기 객관화, 사랑하는 일, 겸손한 일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힘든 일인데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경 말씀을 비추어 객관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사랑과 겸손으로 변화되는 심령,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과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이 되는 오늘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지요.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은요, 뭐라고 말 안 해도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까요? 왜 신구약 성경의 본질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말씀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본질 전쟁입니다. 비본질, 비진리, 비진실을 추구하는 세상 앞에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말씀을 무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가운데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화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운명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회개, 구원, 성령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공생에 사시면서 말씀을 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나 하고 싶었던 본질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 중간 신약시대 중간에 400년이 비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부르지요.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시대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에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경제가 어렵고 삶이 고단해서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도 선포되지 않았던 400년이었기에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 암흑기를 깬 사람과 깨뜨린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신약의 최초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암흑기를 깨뜨린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아래 말씀에 보면 3장 8절과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요점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과 불과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요, 구원자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 메시지와 다르나요? 같나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영적인 암흑기를 깨뜨려버리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압축하고 또 압축한 에센스의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구약의 사사들과 사무엘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외쳤던 핵심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 바통을 이어받아 가장 먼저
회개하라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축구와 농구 같은 데 보면 패스를 해서 받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 혼자만 외쳤으면 설득력이 떨어졌을 텐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 외쳤다는 것은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복음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과 씨 뿌리는 비유 등등 너무나 아름다운 본질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본질로 잡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신지요?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지 않겠어요? 남들이 들어서 임팩트하고 오래 기억되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똑같이 오늘의 메시지를 첫 번째로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냇물이 흘러 바다로 모아지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회개하여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요. 먼저 우선순위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결코 진실된 신앙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모든 비유와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하여 서로 사랑하라, 빛과 소금이 되라, 기도하라,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복음을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회개요, 중간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은 회개, 중간은 십자가, 끝은 천국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런 간단한 진리의 본질을 놓치고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만약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쳐서 복종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지금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이 방향으로 가는 데는 숱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방향만 정확하면 됩니다. 누구에나 그런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고난이 생길 때마다 방향을 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마태복음 안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안에 너무나 중요한 두 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2장 48절로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읽으실 때 두렵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학생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 차가우신 거 아니에요? 냉정하시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앞에다 두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말로 이렇게 고쳐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청년들, 학생들이 내 형제요 자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와 자매라는 말은요, 이 땅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늘 언어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내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성도가 바로 내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부르기를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내 형제요 자매이로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의무 교육이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요, 약 6,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자격증이 있는 소방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했습니다. 외주를 주면 또 교회 지출이 늘어나겠지요. 제가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했기에 출석 강의를 받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시험만 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집을 하나 사서 2달 동안 새벽기도회 끝나고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그 한 권을 다 외웠습니다.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은요, 약 30분 뒤에 결과가 곧바로 나오고 자격증을 줍니다. 이름을 호명하는데 제 이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참 기뻤습니다. 이거 자격증을 소방서에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때에 제가 패스하지 못하면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붙는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참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이득이 없지만 교회에 득이 되니 기뻤어요. 합격, 당선, 축하 이름이 이 땅에서 불려지면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호영 장로, 이영순 권사 불려지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고 싶지만 대표로 선임 장로님, 권사의 회장 권사님을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말라기에 나오는 생명록 책에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들을 호명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여보냅니다. 그때 내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첫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안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어찌나 권위 있고 아름다웠던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복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16장 18절, 18장 17절에 마태복음에만 2번이나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둘째, 날마다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본질이지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자,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함도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구원받은 자들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가져오셨고 임마누엘로 이미 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이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 미완성된 작품들이기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배와 기도로 거룩하게 자신을 해야 되고, 말씀의 본질을 새롭게 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마태복음의 본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없는 천국은 말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앙 고백하는 삶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에 총알 택시 기사도 함께 죽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저쪽 지옥길로 가시고 총알 택시 기사는 저 천국길로 가시오. 목사님은 하도 기가 막혀 베드로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일을 한 사람은 접니다. 저분은 총알 택시 기사였고요. 생명을 구원한 일에 인생을 바친 저는 지옥이고, 온갖 교통 위반을 한 총알 택시 기사는 천국이고, 뭔가 착오가 일으킨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바로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자 베드로는,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을 잠재웠지만 총알 택시 기사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했답니다. 택시만 탔다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며 손님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거든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회개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마태복음 성경은 본질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회개해라.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셋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며 살라. 이런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늘의 음성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어 이미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시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찬양 같이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회개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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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성령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여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찍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여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로 찍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끝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꿈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꿈꾸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오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아니라 예수님의 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며 마음의 감화 감동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주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저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찾아오시옵소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 하나님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습니다. 소망 중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이 가라. 예수님의 첫 복음 첫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삶을 말미암아 비본질, 비진실, 비진리를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싸워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제단에서 부르짖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입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